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 핵심 가치 연속 설교를 진행 중에 있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향기 혹은 악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그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부패해가는 세상을 막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고, 어둠 속에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아야 되고,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며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살아가는 환경이 사회라고 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이 LA로 파송을 받고 이제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저와 아내가 소소하게 즐기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맛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주변에 있는 괜찮은 커피숍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달라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스페셜티 커피숍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달라스는 만나서 커피 마십시다 하면 거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즐거움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서 아내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우리 시간 되면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커피숍을 월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선셋 블루버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내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 커피숍이 어디냐 궁금하시면 예배 마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커피숍이었어요. 마실 만한 곳이었고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월요일이었으니까 어제였겠죠. 어제 설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었으면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핵심 가치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주제로 제가 스스로 좀 어려워하고 또 애를 더 많이 썼던 주제가 선한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나가는 듯이 아내에게도 했고,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아내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제 설교가 좀 그저 그랬다, 그러니 더 신경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거였죠. 제가 전에 설교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를 아내가 하면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저 여자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남편 속도 모르고 또 저런 얘기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내가 그렇게 피드백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면 정확하게 피드백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신다든지 이런 걸로 제가 그냥 피드백을 듣는 편인데, 아내는 그래도 저에게 가장 좀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도 또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함께 목회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을 잘 섬기자는 그런 마음에서 해주는 얘기니 제가 당연히 그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안수를 받아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서 주는 피드백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를 이제 설교의 원고를 마치는 게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오전 정도에는 탈고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제 거의 오후까지 좀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번 주 왜 이렇게 설교가 늦어? 저한테 그러는데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의 사모님들이 저 뒤에 앉아서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보다는 쓴소리를 해주는 게 더 건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 역할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빛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포스테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늘의 별이나 등불을 가르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별의 특징이 뭘까요? 별의 특징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별이라고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이 나는 존재예요. 어떤 빛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도 이 당시에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여성의 리더의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게와 순두게입니다. 그 두 명의 리더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져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그런 문제들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런 문제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더 특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세상의 빛들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시다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더 봉사해야지,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선교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더 엄청난 일을 해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데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뭐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요, 선한 일을 해도,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해도 그게 빛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일하는 그 순간 내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일하기 싫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한글로는 원망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의성어입니다. 우리로 직역하자면 궁시렁 이런 단어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곤스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성어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크게 뭔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궁시렁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에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음식이 없어서 망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영적 문제가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궁시렁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 원망을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누가 한번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하면 그것이 금방 퍼지는 거는 우리가 많이들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을까요? 네? 단점이 있을까요? 벌써 보셨군요. 제 단점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 목사가 LA 오더니 뭘 저렇게 잘 먹고 다니는지 살만 계속 찌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절제가 없나 보다. 이런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장점만 있으십니까? 단점도 있으시죠?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교회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요즘 교회가 왜 이러지? 라는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던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 나도 그걸 느끼는데 당신도 느꼈어?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분이 어떤 얘기합니까? 나는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느꼈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은 그렇게 전염성이 빨라요. 교회가 가만 보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작은 불평 몇 마디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작은 몇 마디 때문에, 나의 그 싫은 몇 마디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자마자 아, 집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그날 저녁에 가정 저희 집의 분위기는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녁을 먹으면서 아유 맛있네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짜지? 오늘 뭐 반찬도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선한 영향력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뱉는 그 말 한마디가 원망과 불평의 말인지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인지 우리 입술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데요.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이나 그냥 평범한 일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나 내가 억울한 일은 원망하고 시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딱 지칭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 자체가 우리 성도의 태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좋을 때는 좋다고 얘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어떤 성도의 모습이나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론 상황이 어렵거나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상황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놓아두셨다면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하거나 힘든데 안 힘든 척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가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않았고요. 포도 열매도 없었고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논밭에 식물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었다.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적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사죠. 없는데도 감사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없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불평이 생활화된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 아유 너무 더워 죽겠네, 눈이 쨍쨍해서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네, 비가 오면 꿉꿉해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안 추우면 겨울이 안 추우면 안 되는데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주변에 한두 분들은 꼭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분들은 천국 가도 이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왜 여기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찬양만 하게 하냐, 나는 왜 안 재우냐, 천국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는 내가 속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불평이 습관이 돼버리면요,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도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입니까? 빛을 들고 집에 들어가십니까? 어두움을 들고 집에 들어가십니까? 내가 누군가와 식탁에 함께 앉아 있다라면 그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편해합니까? 아니면 긴장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말 한마디를 하면 내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던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무거워하는 걸 느끼십니까? 선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게 아니고 원망 대신 감사하는 입술에서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작은 부분부터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선한 영향력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전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난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영향력의 핵심을 순전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섞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금의 얘기를 들어드리면서 소금을 만들 때 불순물이 섞이면 짠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순전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상태. 다른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목사 앞과 목사가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과 말투를 가진 상태, 이것이 순전함이라는 거죠. 주일에는 거룩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월요일에는 편법과 타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웃는 모습으로 나이스하게 대하는데 그 집에 가면 계속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다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방향성, 이것을 순전하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순전한 삶을 살고 싶지만 순전한 삶을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 순전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삐뚤어지고 뒤틀려 있는 시대기에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원하나요? 아니면 보여지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정직을 원합니까? 요령을 원합니까? 겸손보다는 자기 과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정은 내가 무시할 테니 결과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뒤틀리고 어그러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니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 시대를 복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무르되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되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순전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성실과 일관성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순전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저는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 뒤에서 다른 사람에 험담하지 않는 것, 내게 작은 일이라도 주어지면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남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순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수증 하나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말했으니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것, 남의 것이라고 함부로 쓰지 않고 남의 것도 아껴주는 것, 이런 모습들이 순전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가 간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검증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순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이것이 순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을 발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순전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나만 잘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산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라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한 달을, 1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순간에 이 선한 영향력을 들어서 여러분의 그 순전함을 나타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에 영향력을 끼치며 또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순간에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삶을 들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하는 이 에페콘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밝히다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붙들다, 굳게 쥐다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밝히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hold firmly라고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성격이나 말재주,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봤더니 그냥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요, 많은 세상의 의견도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의 말은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말이거나 불안을 키우는 말이거나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거나.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다 깨뜨리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먼저 새롭게 사라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을 이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죠.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무시당하면 무너집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보다 더 깊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은 뭔가 믿을 만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말씀은 읽으면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내게 안 될 것 같을까? 내게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내가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 질문을 받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집에서 쓰는 숯 담는 그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애기야, 저 옆에 있는 시냇가에 가서 이 바구니에 물 좀 담아오겠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손자가 그 시냇가에 가서 물을 한 바구니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오는 동안 할머니한테 와봤더니 물이 당연히 다 새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물을 제가 처음엔 분명히 떠왔는데 물이 다 새버렸네요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그 바구니에 물을 담아주지 않겠냐? 한 번 더 온다고 그 바구니에 물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거를 몇 번 이렇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손자가 또 지치겠죠. 짜증도 나겠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바구니에 물 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손자에게 그래 물은 남지 않았지. 근데 바구니는 깨끗해져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이 설교 말씀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 사람을 씻어주고요. 우리의 마음의 때를 벗기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살아봐야겠다. 실천하며 살아봐야겠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읽은 말씀 또 들려진 말씀을 다 기억하면 저는 못 삽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잊어주셔야 저도 계속해서 신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은 가질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들려진 말씀을 내가 한 주라도 살아봐야겠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라도 살아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내 입술의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는 데서 선한 영향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정직을 실천하는 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서 선한 영향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들려진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라도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선한 영향력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혹시나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한번 속으로 삼키시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말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주 작은 부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말씀, 내가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용하셔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